성경 말씀에 죄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게 되면 원문에는 죄라는 단어를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죄라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의 뜻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화살을 쏘면 관역에 화살이 들어가는 것이 맞죠. 그런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이 말은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참된 그 창조 질서를 떠나서 관역을 벗어나게 되면 그것을 죄라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를 벗어날 때 죄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창조 질서를 벗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전쟁도 보면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일이죠. 누가 잘했니 못했니 따지고 보면 금방 알 수 있지만 누가 먼저 죄를 범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참으로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런 많은 죄를 짓게 되면 그 많은 나라들이 그 흥망성쇠에 죄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멸망을 했다라는 그런 교훈들이 성서에 참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잘 순종하고 바른 길을 걸었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부와 장수와 평강을 누렸더라라는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살아갑니다. 내 뜻대로 생각하는 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공의와 정의만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에 보면 그 죄악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악이 가득 차게 되면 성경은 나라로 치면 멸망하게 된다라고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관역을 자꾸 벗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삶의 모습을 성경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또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 두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만약에 죄가 가득하게 되어졌다,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죄가 가득해졌다라고 하면 우리 또한 예외 없이 성경 말씀대로 멸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 나라들이 너희 이렇게 살면 평안하고 복이 있는 삶을 살 것이고 잘못된 길을 살아가게 되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 만들 때 하나님께서 야, 여기 가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 불러셔서 이곳 좋지라고 하시면서 이곳에서 너희 후손들이 이제 길이길이 살 곳이다라고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다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모리 족속이라는 이 아모리 족속은 지금 이스라엘 땅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땅의 7족속 중에 대표적인 족속인데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아직까지 가득 차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가 지금 컵으로 치면 물이 자꾸 차오르듯이 죄가 차오르고 있는데 아직 차서 넘어갈 정도가 안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차지도 않았는데 심판하느냐? 그런 게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애굽 땅에 좀 내려가서 있다가 오너라 하면서 애굽 땅에 이사를 가게 만들죠. 그래서 나일강 하류에 약 400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동안에 400년 동안에 가나안 땅에 있던 7족속은 죄가 가득해서 막 흘러넘치게 되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 시켜 주시는 거죠. 지도자 모세를 준비 삼아서 모세를 통해서 리더해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그 이야기가 모세오경이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 서에 그 이야기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한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죄가 차고 넘치면 멸망한다. 다른 사람에게 그 땅을 준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자꾸 차오르게 된다면 이거 끝에 심판이 다가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6.25라는 동족 상장의 비극 다시는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죄가 차면 이런 방법으로 심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는 지진과 화산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심판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하심이고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하신 말씀인 것이죠.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는 그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보면 정말 너무나 참 악한 세대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안 되는데 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먼저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이 백성들의 무지함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죄가 자꾸 차오르면 우리는 작은 숟가락이지만 계속 죄를 퍼내야 되는 거죠.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계속 우리가 퍼내죠. 안 차도록. 그게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이 시대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 손녀대들이 이 땅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복되게 살기를 다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죄가 차면 이 나라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시편 128편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128편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하셨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나라는 1885년에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서 오늘날까지 약 한 140년 동안 예수 믿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전 세계 역사에 이 근대 역사 속에 가장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지하 자원이 있나, 석유가 한 방울이 나나, 따지고 보면 별거 없는데 복을 받아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1등, 2등 이건 별로 크게 이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10등 안에 드는 나라,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땅덩어리가 큰 나라 있는데 이 작은 나라가 그렇게 들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고 놀라웠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올여름 정말 더웠지요.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가오는 시대는 이거보다 더 험한 날씨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전 세계 온통 전 세계 자연을 훼손하고 그 자연의 훼손이 너무 심하니까 이제 지구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벗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재앙이 다가오게 되는 거죠. 태풍도 뭐 전부 다 역대급 이렇게 표현되어지죠. 비도 뭐 1년에 한 번 올 걸 이래 한참에 어제같이 막 한 번에 와버리는 이런 날들이 계속해서 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나라에든지 같이 자연을 훼손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반대로 상대적으로 죄를 그렇게 지으면 또 죄가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반대로 지난 우리 한 140년 동안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허리띠를 동이고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선진국이 된 것이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뭐 지역 지역마다 산속에 기도원을 다 생겨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대구에 살았기 때문에 대구에 그 배바위라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늘 안개가 쫙 끼어가 있는데 그곳에 가면 비닐을 덮으시고 밤새 주여라고 외치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가면 기도원조차도 사람이 안 보여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도원이라는 오살리 기도원에 가도 이제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고 보면 야 이게 좀 기울어져 가고 있네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이제는 좀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를 이제 졸업하고 나가는 사람들도 많은 것 이런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차고 있는 이 죄의 컵을 우리가 지금 계속 퍼내야 될 판인데 우리도 같이 모르겠다 하고 같이 죄를 자꾸 쌓아가게 되면 이 죄가 차고 넘칠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크게 지금 자성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상길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야지 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용사가 생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9장을 읽었는데요. 느헤미야 9장에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느헤미야라는 지도자가 짠 나타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가 기원전 586년에 멸망을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하듯이 70년 뒤에 포로에서 이제 다시 회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예언한 대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차로 돌아온 때가 이제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귀환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4만 9천 이제 귀환한 사람들이 4만 9천 어디 갔노? 49,897명이 1차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70년 뒤에 아니 70년 뒤에가 아니고 약 90년 뒤에 그 2차로 에스라라는 대학자가 이제 장정만 1,700명을 데리고 그러니까 뭐 가족하면 한 5, 6천 명 되겠죠? 2차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로 10년 뒤에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따지고 보면 나라가 멸망하고 난 뒤에 거의 140년 동안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
물론 1차로 돌아와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성전을 재건하기는 했는데 이것도 방해해서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무려 20년 뒤에 성전만 건축해 놓고 예루살렘 성은 그냥 다 무너진 채로 140년이 지난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라고 해서 일어나서 성벽을 52일 만에 다시 다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자 에스라가 이제 예배를 드리죠. 우리 성전을 다 건립하고 또 성벽도 다 재건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를 하게 되죠.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했단 말인가?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명절인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런 거 안 지켰네 라고 하면서 이제 명절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성경에 보면 교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말로 하면 이제 부흥회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수문 앞 광장, 예루살렘 수문이라는 그 문 안에 가면 광장이 있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자, 우리가 태양이 든 때를 낮이라고 하죠. 낮을 4등분합니다. 쉽게 말하면 6시부터 12시까지는 오전, 이제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오후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4분의 1이라 하니까 이제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이 3시간 동안 뭐 했다고 합니까? 제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또 3시간은 뭐 했습니까?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무려 6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기도했다. 여기에 좀 더 심한 것은 제자리에 서서 제자리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지게 되면 그 말씀이 거울처럼 우리 내면을 비추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죄를 지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다. 그래서 많이 읽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못된 모습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실한 진실한 자녀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말씀을 안 들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죠. 듣고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1907년도에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정치와 경제 이런 게 막 엉망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려고 분주하게 모였었습니다. 그때 책에 보면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웃 동네에 부흥회 한다. 그러면 머리에 이렇게 반티라고 하죠. 반티에 국수, 살 들고 일주일 동안 먹을 것을 들고 아이 들쳐 엎치고 이웃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평양 장대형 교회라는 곳에서 부흥회 하는데 이 앞에서 길선주 목사님이 내 친구의 돈을 제가 빌려 쓰다가 횡령해 버렸어요. 이제 이 죄를 막 강대상에서 감동이 와서 말씀 듣다 감동이 와서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말씀을 들은 데다가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각각 듣고 나도 이런 사람인데 나도 저런 사람인데 하다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길선주 목사가 나도 죄인이요 라고 고백을 하니까 막 그곳에 예배당이 막 울음바다가 된 겁니다.
그 우름바다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쫙 오시는 거죠. 임재하게 된 것이죠. 그게 이제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그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것이죠. 회개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 그 당시에는 평양에 술집이 문이 다 닫았다고 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지나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엎드려서 내 잘못을 회개하고 이랬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내면에 잘못된 것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제목을 다시 부흥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정했는데, 우리가 다시 이 기독교 역사를 다시 부흥의 역사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뭔가?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에 모여서 뭐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느헤미야서 8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8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문학 광장의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다음에 5절 6절 넘어갑니다. 5절 6절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아멘이라는 말은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 할 때 내 내면이 울리도록 아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옛날에 예배 드릴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할 때는 다 일어섰습니다. 어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와서 말씀하는데 다 앉아있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몸이 불편해서 다 좌석을 하지만 제가 어릴 때는 다 일어섰습니다. 예배 시작할 때 땅 치마 접어 쫙 일어납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으로 높인다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하는 설교도 많이 들으시고요, 방송에 나오는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도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면 자꾸 듣다 보면 내 내면이 맑아지게 됩니다. 맑아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피부로 느끼는 때까지가 오게 됩니다. 많이 읽으시고 들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는 겁니다. 들으면서. 이 믿음이 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당연한 일들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그만큼 복도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원욱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그 예수 믿는 것은 이라는 책인데요, 이 도원욱 목사님을 제가 아는 분입니다. 이분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요즘 IT 같은 이런 일을 하다가 갑자기 벼락부자 된 청년이 있었어요. 벼락부자 청년이 되었는데 어머니의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그토록 자기를 고생해서 키워준 어머니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이번 생일에는 뭐 재물도 있겠다, 명예도 있겠다, 최고의 선물을 해보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어머니에게 무슨 선물이 좋을까 하다가 어느 시장에 들렀는데 그 집에
우리 집에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라고 막 자랑하는 상인들에게 이 청년이 가게 되었습니다. 뭐가 필요하십니까? 라고 할 때 우리 어머니가 정말 예수를 잘 믿는데요, 그 예수 잘 믿는 어머니에게 내가 최고의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하고 싶은데 뭐가 좋을까요? 라고 하니까 주인이 마침 좋은 선물이 있습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이, 아마 새 이름은 안 나오는데 제가 앵무새인 것 같아요. 주인이 소개하기를 이 앵무새는요 주기도문 잘 외우죠, 사도신경 잘 외우죠, 시편 말씀도 군데군데 잘 알고 외우고 막 지질지질 거려요. 이거 예수 믿는 어머니가 얼마나 좋은 선물이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요?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그걸 탁 사서 포장해서 어머니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예, 한 주가 지났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전화 왔습니다. 얘야 참 고맙다. 네가 보내준 선물 정말 잘 받았다. 정말 맛있더라. 여기서 다 웃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군요. 그 선물은 먹는 선물이 아니라 듣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정말 맛있더라 요리를 해 드셨는 거죠. 아마 그 새가, 앵무새가 옆에서 시편 주기도문 계속 외우면 얼마나 좋은 벗이 되었었겠습니까? 많은 어머니는 먹는 선물인 줄 알고 받았습니다. 잘 먹었다 하더라.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알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회개했다라고 하죠. 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자기의 잘못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엎드려서 울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 회개하는데 2절에 보면 뭐라고 회개를 했는가 하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회개를 뭘 했는가 하면, 자,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 이 절교가 뭡니까? 이게 뭐죠? 끊어내는 겁니다. 끊어내는. 이방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방 사람들이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가지고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게 뭐였죠? 그들의 생활 습관에 있었던 우상들을 갖고 온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일을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생겼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는 말은 우상을 섬기는 것에서 끊어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방해되는 것을 칼로 잘라서 딱 버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죄와 윗대로부터 내려오는 조상들의 죄까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되는 요소는 이제부터 다 끊어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나도 모르게 시기, 질투, 멸시, 천대 이런 게 내 안에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나는 줄구장창 막 주장을 막 합니다.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함입니다. 나보다도 훌륭한 사람들 많아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 많아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들이 모인 곳에 가면 정말 똑똑한 목사님들 많아요. 내가 성경에 보니까 이렇던데 라고 이야기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똑똑한 소리 다 합니다. 그래서 말 안 하고 있으면 점잖습니다. 제가 별명이 양반입니다. 노예 가면 양반입니다. 아무 소리 안 하거든요. 할 말만 하지. 해봐야 똑같은 소리인데 뭐 내보다 더 똑똑한 사람 많은데.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자기 주장을 강하게 어필하는 그런 욕망들이 많습니다. 나보다도 훨씬 더 높은 하나님께서 내 주장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이소. 이게 제일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그런 교만함이 많습니다. 그걸 잘라내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입술에 고급스러운 입술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여보 하면
와 이러지 말고 예 그러면 눈동자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 자녀들에게도 남편에게도 이웃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정중한 말로 에티켓을 지키고 행동하고 말을 해보십시오. 그들 또한 나를 존중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존중은 내가 존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높이면 자동으로 돌아오게 되는 법입니다. 그런 것을 아시고 이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고급스럽다는 말은 성경에는 거룩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교회가 다시 부흥하려면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 뒷전에 놔놓고 내가 그동안 배워왔던 생활 습관, 우리의 오래된 관습들 이렇게 해서는 절대 개혁이 되지 않고 부흥이 되지 않습니다. 나의 이 옛모습으로서는 누가 절대 나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높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질 땐 누가 나를 볼 때 달라졌네 라고 하면서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게 부흥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회개를 하면 됩니다. 나의 허물을 말씀을 통해 듣고 내가 이런 잘못이 있네, 내가 말을 너무 거칠게 했네, 이게 스스로 깨닫고 하나씩 바꿔가기 시작하면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늘 그것을 깨어서 차근차근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나를 달리 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나보다도 내 이웃들이 다 나보다 똑똑하고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대하게 되면 그들 또한 나를 그렇게 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았는데 세상이 변한다고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하면 차츰차츰 세상도 교회도 가정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회도 차츰차츰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나부터 시작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많이 들어서 나의 잘못을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바르게 고쳐나갈 때 새로운 부흥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던 것을 오늘 상길교회도 행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에서 다 모였죠. 그죠? 우리도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예배에 다 참여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세상 일이 좀 바쁜데 안 바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모이기에 힘쓰고 모이기에 힘쓰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게 되면 실천으로 바뀌어져서 실망과 좌절 이곳에서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자존감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상길교회도 모이기에 힘쓰고 그리고 말씀을 듣기에 힘쓰고 기도하면서 나의 생활을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표현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상길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부흥하게 될 줄로 믿고 이 점점점 차오르는 죄악의 잔이 우리로 말미암아 막 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진짜 부흥이 오는 겁니다. 이 거룩한 일에 우리 상길교회 교우들 다 앞장서서 동참하는 그런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 주의 말씀을 대하는데 너무 게을렀고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못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모이라 할 때 잘 모이지도 않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제 다시 모이기를 힘쓰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하나님의 대부흥의 운동에 앞장서는 그런 상길교회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